자신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80이요,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80이. 평균 수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디를 가도 90이 넘는 분들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면 90이 훨씬 넘으면요, 정말 거의 보질 못했어요. 요즘은 90이 넘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건강해졌죠. 제가 20년 전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 어른들이 칠순잔치를 한다고 초대를 해가지고 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순간 칠순잔치는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순잔치. 우리 성도님들도 칠순이 되면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뭐 크게 잔치를 벌이기보다는 그냥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떠나거나 할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요, 한갑잔치도 있었어요. 한갑잔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지인들, 친척들 한갑잔치에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한갑잔치 한다고 하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웃어요. 뭘 무슨 한갑잔치를 하냐. 즉 기대 수명이 올라갔기에 한갑잔치나 칠순잔치를 거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기억나곤 하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전체 연합 사랑방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체로 이렇게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구마다 특색 있는 사랑방들이 모두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사랑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랑방들이 있더라고요. 뭐 큰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각 교구만 하더라도 뭐 우리 교회 전체 사이즈 정도 되니까 뭐 각 교구마다 여러분 뽑히고 뽑힌 사랑방이다 보니까 특별한 여러분 특색 있는 사랑방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랑방은요,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 기관에 가서 목욕 봉사를 하고요, 또 청소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또 한 사랑방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일찍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대요. 청소.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사랑방은 30, 40대들이 주축이 된 사랑방이었는데 어린 영유아까지를 포함하여 매주 20명이 넘는, 여러분 아이들이 많으면 굉장히 여러분 막 복잡하잖아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매주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면서 사랑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대단한데 여름철에 휴가를 모두 맞추어서 자기네끼리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걸 여러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어린 영유아까지 다 2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단기 선교를 한 거예요.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되는 특색 있는 사랑방들이 참 많아가지고 목회자로서도 큰 도전을 받고 그들의 열정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목사님은요, 정말 건강을 잘 챙겨요. 정말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야. 얄미울 정도로 건강을 잘 챙겨. 보게 되면. 근데 이분은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꼭 여러분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요. 헬스장에 가서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밤 늦은 시간이라도 꼭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아직 여러분 그렇게 저보다는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60 이렇게 넘은 분이 아니라 50대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니 식사는 안 하면서도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리 목숨 걸고 운동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런 저의 질문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김 목사, 건강해야지 목회도 할 수 있어. 건강해야지 목회도 할 수 있어. 내가 건강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신방도 다니고, 건강해야지 말씀도 묵상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소 운동을 하며 식습관도 조절을 하고 병원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도 해요. 정말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건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0따로 6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0과 6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신자이면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지 않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헌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라면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하겠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도 수시로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과는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육의 건강만 챙기면 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부지런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동일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잠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여러분 체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1절로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을 지금 다윗이 뽑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3만 명. 굉장하죠.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데 뭐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3만 명이나 여러분 이렇게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지금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7년 6개월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체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지금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즉,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뽑아 행사에 참여토록 함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왕국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수도 이전이에요.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던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여 그곳에 살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수도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여부수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들은 다 멸을 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은 멸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산세가 험하고 이 지형이 요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족속을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다 보니까 감히 여러분 쳐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국으로 여러분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계속 거기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부수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러나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점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요. 여러분,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바뀔 때는요 항상 여러분 위기잖아요. 리더십 교체기가 여러분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조차도 물리쳐버려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블레셋 하면요 항상 겁을 낼 민족이었어요. 겁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에 여러분 익숙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철이 없었죠? 이 청동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과 청동기가 붙으면 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해양 민족이었던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란 그런 민족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항상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통치권 확립을 마치게 되자 이제 새롭게 세워진 수도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바로 물리적인 군사적인 통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수도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냥 단순히 군사적인 통일, 이 행정적인 통일,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영적 통일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보통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받았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만나무를 담은 항아지.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주셨던 음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걸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안보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계시는 분이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즉 각각 계명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던 거예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7장은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여러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가 버려요.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이 블레셋은 여러분 놀란 나머지 그냥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내버려요. 보내자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기한 여디림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늙은 제사장, 나이 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지금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핑퐁처럼 블레셋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왕이 있는 곳에 있지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산에 살고 있는 그 제사장, 나이 든 제사장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언약궤를 자신이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으로 모시어 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선한 동기죠. 천덕꾸러기와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건데, 지금 천덕꾸러기처럼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한 개인의 집에 있는데, 그것을 수도에 여러분 데리고 모시고 와서 그 나라를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동기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영적인 이유에서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기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기에 자신이 왕이지만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이유에서 지금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의 명을 받은 아비나답은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돼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이 우사와 아요 제사장에게 맡기게 돼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황소가 끄는 짐수레에, 그것도 새 수레로 궤를 실어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소에 여러분 이렇게 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수레에. 아유가 앞장서서 황소를 끌었고 우사는 그 옆을 따라갔죠. 그런데 가던 길에 갑자기 황소가 발작을 하더니 비틀거리는 바람에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황소가 여러분 발작을 하니까 수레에 싣고 가다가 언약궤를,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그것을 보고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잡습니다.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러분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것이죠. 땅바닥에 여러분 내동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로 본문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잘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을까요? 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사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그 땅바닥에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가만 놔둬야 했던 것인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고 계세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오는 모세 오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선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잘 보세요 여러분.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무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들. 그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할 때는 이렇게 메고 다녀야 돼요. 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물은 뭐예요? 언약궤.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오직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메어야 했으며 그것을 결코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궤는 결코 사람이 만질 수 없으며 고앗 자손만이 교회에 부착된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즉 함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언약궤 이동에 있어서는요 좀 이상합니다. 우리 6장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헷갈리지만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분 신경을 쓴 행위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 최신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레를 이용하는 법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여러분 선진 문화예요.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그 당시. 즉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황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황소 수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겁게 여러분 그걸 뭐 메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 되지. 동물을 이용하면 되지.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듯이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는 결코 안 되었는데 우사는 제사장이었기에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율법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이요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그런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형편, 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해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여러분 11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11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여. 왜 그걸 해라고 그래? 뭐 그걸 왜 해야 돼? 귀찮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자꾸 성격을 바라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상해. 잣대를 여러분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와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지고 들면요 끝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여러분 잘 파악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은 피조물 입장에서는 따라갈 뿐이에요.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나중에 그게 또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손수 계획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보세요. 내가 다 계획해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동기가 여러분 얼마나 선해요.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언약궤를 여러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 산속에 있는 집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수도에 여러분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나 자신도 왕이지만 내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어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울까요? 다윗의 반응은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로 10절을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를 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바로 흥미롭게도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를 막 표출해. 만약에 다윗이 이를 잘못 처리한 우사를 향해 분노를 했다면 아마도 다른 일을 세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했으면 모시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만 알았지 왜 그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그런 즉각적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 율법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떠올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치르게 된 첫 전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되어서 치르게 된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2번씩이나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아주 영적 상태가 맑다고 할 수 있겠죠. 맑은 하늘처럼,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앞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계셨어요. 수도를 이전할 때에도. 즉 영적 상태가 깨끗한 맑은 하늘과 같은, 가을 날씨와 같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다윗이었는데 사무엘하 6장,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6장에 들어와서 언약궤 이동이라는 중태제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6장 보세요. 묻는 작업이 나와 있습니까? 언약궤 이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산속에 있는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묻지 않아요. 동기는 너무나 순수하죠. 근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즉 사무엘하 6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의 영적 상태가 구름이 낀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 다윗의 부하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은 막지 않고 그걸 여러분 허락하는 거예요. 물었다면 여러분,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그 블레셋의 방법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았겠죠. 말씀하셨겠죠. 묻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첫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우사가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 이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자꾸 훼손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죠. 이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맑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투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따라서 모두 새해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면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어떨 때는 감기 기운이 있어, 어떨 때는 배가 아파, 머리도 아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우리 육체는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훼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마치 췌장암처럼. 췌장암이 여러분 발견되면요 3기 4기래요. 수술도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췌장암은 무서운 암이에요. 다른 암처럼 처음부터 여러분 1기 때부터 고통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 치료받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손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감기랑 다른 게, 이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감기는 여러분 우리가 목도 막 잠기고 금방 느껴서 여러분 링겔도 맞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훼손시키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뎌요. 여러분 무뎌. 느끼질 못해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해 다른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항상 나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전혀 없는 맑은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해 이제 우리의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